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누가 이거 한번 혹시 꽃편지 한번 보실래요? 웅 소리가 있는데. 사무엘 하 11장 26, 27. 오늘은 우리 설교 마치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2개만 찾았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6절에서 27. 구약성경 479면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 하 1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 11장은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막장 드라마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막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해졌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막장 드라마라 그럽니다. 사무엘 하 11장은 꼭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추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남녀의 불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그런 어떤 사랑이 들어 있고 그 사랑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사랑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면서 모략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관계를 했던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죽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공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을 장수를 이용을 해서 그 남편을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면 남편에게 그 상황은 어떤지, 그런들 사기는 어떤지, 전쟁은 어떤지 이렇게 하면서 수고 많았다고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고. 입에는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이 속에는 아주 시꺼먼 계획이 숨어 있잖아요. 왜 숨어 있습니까? 자기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으로 같이 출연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임신한 거를 남편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잠을 재우고 돌려보내면 그 아이는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남편의 아이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 남편은 신앙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법궤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다윗은 11장,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망가지든지 누가 되든지 그냥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남편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이놈이 가거들랑 제일 격렬한 싸움하는 곳에 보내놓고 다 퇴각을 하고 죽게 하라고 이렇게 죽게 하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로 맞아 죽게 하라고. 그리고는 그가 전쟁에서 싸움하다가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터에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싸움하다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칼이라는 거는 눈이 없다고, 칼이라는 거는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하니까 가서 안심하고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었던지 11장 27절 제일 뒷부분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참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선군이고 다윗은 성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참 그 용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참
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사무엘하 10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왔는데 11장에 딱 들어가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참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신앙 때문에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를 않더니 11장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11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11장이 진행될 때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여자 하나 어떻게 했다고 그게 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싹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다 끝이 났을 때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추측건데. 완전 범죄라. 세상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딱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딱 둘이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알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이 알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아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싹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장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세상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 엄청 재미있어 합니다. 막 다음이 진행되기를 눈을 반짝반짝하고 가슴을 쿵쿵 뛰면서 하는데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이제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3월이나 4월 되면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하고 전쟁을 합니까?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11장 뒷부분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2절 보면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먼 곳을 이렇게 보니까 3절, 2절 뒷부분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그 동사들이요.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여 갔다가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이렇게 동사들이요. 지금 이렇게 못된 짓 할 때는 그냥 쭉쭉쭉 그냥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5절 그리고는 둘이 동침을 하고 보냈습니다.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임신 안 했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갔을지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났을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햇사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어떻게 지내냐? 우리 군대는 잘 싸우고 있느냐? 내 부하는 너 건강은 이러면서 입에는 아주 달콤한 얘기를 막 뱉어내고는 속으로는 뭐죠? 이 자식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잠을 자야 돼. 와이프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는 왕의 식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습니다. 왜 가질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그분이 집으로 가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와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뒷부분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참 추하기 짝이 없는 다윗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신하 전쟁 앞장서서 싸우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에요? 영체 가운데. 그러니까 야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싸움은 얼마나 중한 싸움인지 언약궤가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헛짓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막장 드라마가 진행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야영 중에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진치고 있거늘 내 처와 같이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까? 이게 이 우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맹세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다윗이 또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가서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사람 손에다가 이게 참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까? 이놈은 가거들 난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하라. 그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령이 이제 오는 걸 기다립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왕이 막 화를 내면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희한한 말을 합니다.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가서 싸워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은 아무나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령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밧세바는. 그러니까 막 그 곡하는 날이 딱 끝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삼았더라.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한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뒷부분. 다윗의 소위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당사자, 그리고 거기 공범으로 있는 요압, 그리고 다윗. 아는 거는 하나님과 마귀 새끼가 아는 거죠. 마귀 새끼가. 이런 가운데서 이야기가 딱 끝났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야기로 치면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그렇죠? 완전 범죄. 왜냐하면 주군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장수는 입을 꼭 다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 여자는 원래 같이 사고를 쳤으니까 주인공은 다윗, 여자 주인공은 이쁜 밧세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끝이 났을 텐데 27절 뒷부분 보면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거울이 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왜 웁니까?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거는 뭐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게 탁 부딪혀오면은 참 감격해서 웁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도 운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한심하기 너무 짝이 없는 거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추하기 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죄들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다들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가면요. 나 정도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을수록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얼른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내 머리는 온통 물로 다 차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는 것이 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기들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유다의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보면서 막 이렇게 울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을 딱 보니까, 야, 이건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는 시침이 뚝 떼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보면은 회개도 나오고 이제 정신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들겨 맞는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혼자만 가만 알고 있었을 때 다윗의 그 심리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편에는 회개시가, 큰 회개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다윗이 자기가 썼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2편 3절, 4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요압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요압은 평생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무덤까지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을 때 자기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가 쇠한다고. 32장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쇠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쇠하더라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우리 11장 이렇게 보면서 다윗 우리 잘 알지? 하나님